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고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는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는 질문으로 시작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속았다고 느껴본 적 있습니까? 강단에서 한 약속을 냉혹한 현실이 거짓으로 증명한 것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왜 당신의 기독교 경험이 당신에게 제공된 달콤한 보장과 그렇게 동떨어져 보이는지 궁금해 본 적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충격적인 통계에 따르면 한때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혔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적인 주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배운 것에 대한 깊은 환멸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고된 대로 작동하지 않는 제품을 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영혼의 건강에 필수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강단 중 많은 곳에서 설교되어 온 가장 흔하고 위험한 거짓말 5가지를 발견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당신의 신앙을 파괴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짓말들입니다. 위대한 C.S. 루이스는 수십 년 전에 그의 칼날처럼 예리한 정신으로 이 문제를 진단했습니다. 그는 그가 물탄 기독교라고 부른 희석되고 입맛에 맞는 신앙 버전과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강하고 변질되지 않은 음료인 순전한 기독교를 대조했습니다. 루이스는 기독교가 인생을 쉽게 만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위대한 남녀를 만들기 위해 왔다고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함은, 친구 여러분, 편안함에서 거의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진리의 왜곡은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교회 초기 세기부터 이단과 반쪽짜리 진리가 나타나 양떼를 빗나가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걸작 순전한 기독교에서 루이스는 지적 훈련으로서가 아니라 영적 여정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지도로서의 정통성, 즉 올바른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오류가 있는 지도는 단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위험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거짓말은 명백한 오류가 아니라 옳아 보이고 듣기 좋으며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유혹적인 반쪽짜리 진리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둘 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한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반쪽짜리 진리들을 직면하고 그것들을 해방시키는 온전한 진리로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거짓말은 아마도 우리 자기 개발 문화에서 가장 널리 퍼진 것인데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당신의 행복을 원하신다. 이것은 램프의 요정 하나님, 신학으로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용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 즉 건강, 부, 완벽한 관계, 문제없는 삶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친구 여러분, 복음의 완전한 반전입니다.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훨씬 더 정확하고 성경적인 비유를 제공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노쇠한 할아버지와 같은 분이 아니라 좋은 치과 의사와 같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뚫고 뽑고 긁어내야 하는 치과 의사 말입니다. 그가 우리의 고통을 즐기기 때문이 아니라 감염을 치료하고 우리에게 건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미소를 주기 위해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의 약속은 세상에서 너희가 행복을 누리리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였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고통의 면제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의 그분의 임재를 약속하십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행복을 추구하는 거짓말은 우리에게 일시적이고 연약한 기쁨을 팔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깊은 고통과 공존할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으로 이끌며 그것은 주로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루이스는 하나님을 조각가로 우리를 돌로 비유합니다. 조각가는 우리를 그가 설계한 걸작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를 치고 쪼개고 조각을 떼어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선을 이루기 위해 협력한다고 말하고 그 선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를 우리 자신의 조건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하나님의 버리심의 표시가 아니라
종종 그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불순물을 태우고 우리를 아름답고 영원한 것으로 빚으시는 주된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안함보다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이 진실은 우리가 폭로해야 할 두 번째 큰 거짓말로 직접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 교회에 교묘하게 스며든 두 번째 거짓말은 정치적으로 올바르고 신학적으로 위험한 생각인 모든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께로 이어진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산 정상과 같고 모든 종교는 단지 같은 정상으로 이끄는 다른 길이라는 개념입니다. 포용을 중시하고 배타성을 혐오하는 문화에서 매력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진실함 그 자체만으로는 진리의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독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될 것이라고 진심으로 확신할 수 있지만 당신의 진실함이 생화학적 현실을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우화 위대한 이혼에서 이것을 훌륭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세상의 종교들을 같은 곳으로 가는 다른 길로 보지 않았고 오히려 인류의 큰 집에 있는 다른 방들로 보았으며 그중 오직 하나인 기독교만이 아버지의 임재로 이어지는 문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종교적 상대주의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의 무게 아래 무너집니다. 두 개의 모순된 주장은 둘 다 참일 수 없습니다. 이슬람은 예수가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둘 다 틀릴 수는 있지만 둘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인 사회적 관용과 현실의 인정인 진리의 수용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진실은 우리를 C.S. 루이스의 유명한 3단 논법, 즉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그의 논리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변호로 이끕니다. 루이스는 예수가 자신에 대해 한 주장에 근거하여 오직 세 가지 가능성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그를 단지 위대한 도덕 교사로 간주할 선택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죄를 용서하며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그가 말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는 인류를 고의로 속이는 최악의 거짓말쟁이이거나 자신이 삶은 달걀이라고 말하는 사람만큼이나 망상에 빠진 미치광이일 것입니다. 거짓말쟁이, 미치광이 또는 주님, 이것들이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그를 단지 좋은 사람으로 보는 편안한 선택지는 테이블 위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역사상 가장 배타적인 주장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 스스로가 종교다원주의를 거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선포하며 이를 되풀이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진실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루이스는 또 다른 강력한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당신은 에든버러로 갈 것이라고 믿으며 온 세상에 진심을 다해 기차에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차가 실제로는 브리스톨로 가고 있다면 당신의 진실함이 선로의 목적지를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 14장에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주관적인 감정과 의견밖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계시, 진리가 필요합니다. 진리는 우리가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이 배타성을 주장하는 것은 오만의 행위가 아니라 사랑의 행위입니다. 만약 의사가 치명적인 질병에 대한 유일한 치료법을 발견했다면 단지 누구의 기분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다른 모든 비효율적인 치료법이 똑같이 유효한 척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비록 힘들더라도 진실을 요구합니다.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정확한 진단은 의사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행위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사람들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심판의 홍수가 오기 전에 유일한 구원의 방주로 그들을 초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한 언급은 우리를 세 번째 거짓말로 직접 이끕니다. 세 번째 거짓말은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오해되는 문구 중 하나일 것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의 문맥에서 떼어낸 이 문구는 관용을 도덕적 무관심과 혼동하는 세대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종류의 분별, 교정 또는 책임감을 침묵시키기 위한 방패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예수를 도덕적 상대주의자로 만드는데 그는 분명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C.S. 루이스는 도덕의 존재 자체가 판단을 내릴 필요성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것이 불공정하다고 말하려면 공정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절대 판단하지 말라는 거짓말은 우리를 도덕적으로 마비시키고 온갖 종류의 속임수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정죄하신 것은 판단 행위 자체가 아니라 위선적이고 정죄적인 판단, 즉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무시하면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지적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판단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 자신도 우리에게 판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불과 몇 구절 뒤 같은 장에서 그는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경고하시는데 이는 사람들의 성품에 대한 판단, 분별력을 요구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그는 더욱 명백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예수님은 그의 사역의 많은 부분을 바리새인들의 행동과 성전의 부패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는 데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교회 내의 죄를 판단하지 못한 교회를 꾸짖으며 말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건강한 기독교 공동체의 책임은 늑대로부터 양떼를 보호하는 것이며 이는 예리한 분별력과 때로는 교정적인 판단을 요구합니다. 순전한 기독교에서 자연법 또는 보편적 도덕법에 대한 그의 변호를 통해 루이스는 우리 모두가 항상 도덕적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판단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입니다. 겸손과 사랑으로 행해지는 성경적 분별은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환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료법을 처방할 수 있도록 질병을 진단하는 의사와 같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우리에게 지시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교정은 교만의 행위가 아니라 사랑의 행위입니다. 참된 사랑은 때때로 대면을 요구합니다. 루이스는 악마 스크루테이프를 통해 지옥이 진실을 감히 말하지 않고 항상 순결을 희생하여 평화를 추구하는 감상적인 사랑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경적 사랑은 강건합니다. 그것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에게 말하듯이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사랑이라는 가면 아래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증오의 한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형제가 경고 없이 파괴의 길을 계속 가도록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분별력은 거짓 가르침, 특히 우리 삶의 가장 민감한 영역 중 하나인 돈에 관련된 가르침을 식별하는 데 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네 번째 거짓말, 즉 우리 시대의 가장 유혹적이고 파괴적인 거짓말 중 하나로 이끕니다.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돈을 불리는 도구이다. 이것이 소위 번영신학의 본질이며 많은 교회를 비즈니스 세미나로, 많은 목사를 재정 자기개발 구루로 변모시킨 다른 복음입니다. 만약 우리 삶에서 돈의 목적에 대한 이 진리가 당신에게 공감된다면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고 구독하여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사는 것을 방해하는 거짓말들을 계속 폭로할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이 번영신학은 복음의 사악한 왜곡입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만드는 위험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 건강 또는 성공을 얻기 위한 전략이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용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의 욕망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6장에서 돈에 대한 예수님의 가장 명확한 명령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것이 어렵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번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루이스는 진정한 번영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즉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오는 성품의 부, 사랑, 기쁨, 평화의 풍요로움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자주 인용되는 구절인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는 부의 보편적인 약속이 아니라 고대 편지의 개인적인 인사말이며, 여기서 물질적 번영은 영혼의 건강의 조건부이며 그 반대가 아닙니다. 성경은 물질적으로 가난했던 신앙의 거인들, 즉 세례 요한, 머리 둘 곳도 없으셨던 예수님 자신, 그리고 굶주림과 궁핍을 알았던 사도 바울의 예로 가득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진정한 기독교인의 부를 요약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비결은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신앙은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한 흥정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선포하거나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적 수익을 주어야 하는 마법 공식이 아닙니다. 순전한 기독교에서 루이스는 신앙을 당신의 이성이 한때 진리로 받아들인 것들을 당신의 기분 변화에도 불구하고 붙잡는 기술로 묘사합니다. 그것은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에 대한 급진적인 신뢰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이 강건한 신앙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은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희생적인 예배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왕국을 정복했지만 또한 믿음으로 고문을 당하고 돌에 맞고 톱으로 켜졌으며 이 생에서 약속을 받지 못한 히브리서 11장의 영웅들의 신앙입니다. 기독교인의 진정한 보물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루이스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마음에 심어 놓으신 영혼에 대한 갈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투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번영의 거짓말은 우리를 근시안적으로 만들고 이 세상의 일시적이고 녹스는 보물에 집착하게 하여 우리가 영원한 왕국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하늘의 보물이라는 이해는 우리를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거짓말, 즉 우리의 영원한 안전의 본질을 다루는 거짓말로 이끕니다. 다섯 번째 거짓말은 특히 위험한 반쪽짜리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놀랍도록 위안이 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종종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문구로 요약되는 생각이며, 당신이 한 번 기도했거나 회심 경험을 했다면 당신이 어떻게 삶을 살든 상관없이 죄를 지을 수 있는 면허, 즉 천국행 보장 티켓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왜곡됩니다. 구원의 성경적 안전은 영광스러운 교리이지만 그것이 위험한 주정으로 변질될 때 신학자들이 율법 폐기론이라고 부르는 것, 즉 우리가 도덕법에서 자유롭다는 생각을 낳습니다. 루이스는 땅에서의 성품 변화 없이 하늘의 혜택을 약속하는 어떤 형태의 쉬운 기독교도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구원은 우리를 변하지 않게 내버려두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변화 과정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증거는 눈에 보이는 열매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수사적으로 묻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리고 그의 결론은 명백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루이스는 단순한 농업 비유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그 본성상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나무가 나쁜 날을 보내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애초에 좋은 나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더욱 직접적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습관적으로 짓지 아니하나니 그가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것은 죄 없는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자의 삶의 패턴, 방향, 욕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고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충만함 속에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신앙과 선한 행위의 인내는 우리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그것의 불가피한 증거입니다. 그것은 개혁주의 교리인 성도의 견인이며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인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존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루이스는 이 점진적이지만 실제적인 성품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죄를 쓸어버릴 양탄자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입니다. 성경은 신앙을 고백하지만 그들의 삶이 그것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한 끔찍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배교한 자들을 회개로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히브리서 6장의 9절과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무서운 말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우리는 떨며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성경적 균형은 안전과 불안 사이가 아니라 안전과 신중함 사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안전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교만과 안일함이 아니라 겸손과 경계로 이끌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경고하듯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권고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덕 있는 삶의 성장을 통해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과거의 결정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현재의 신앙에서 발견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우리는 희석된 기독교가 종종 거짓 기독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행복, 다원주의, 판단, 번영, 안전에 대한 이 5가지 거짓말, 각각은 진리의 한 알갱이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을 독이 되게 하는 방식으로 왜곡합니다. 루이스는 악마가 하나님의 원숭이, 즉 모방과 부패의 대가임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는 새로운 죄를 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진리를 가져다가 비틀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견고한 지식에 근거한 분별력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설교하는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 매일 성경을 상고했던 베로야 사람들처럼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거짓말에 대한 해독제는 새로운 교리나 새로운 전략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하고 단순한 복음으로의 회귀, 즉 유다가 우리에게 말하듯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으로의 회귀입니다. 그것은 비록 그것들이 인기가 없고 불편하며 반문화적일지라도 성경적 기초로의 회귀입니다. 복음의 단순성을 피상성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깊고 풍부하며 무한히 변혁적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단지 믿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정통성, 살아내야 합니다. 정행. 참된 신앙은 추상적인 신념의 집합이 아니라 사랑, 거룩함, 섬김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삶입니다. 루이스는 기독교를 종교가 아니라 개인에서 시작하여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변혁적인 힘, 즉 침입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삶은 공동체 안에서 진리에 근거한 진정한 교제 안에서 사라지며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교정하며 좁은 길에 머물도록 서로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정직한 성찰의 순간으로 초대합니다. 이 거짓말들 중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를 내렸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거짓 약속의 모래 위에 세워졌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이 회개하고 이 우상들을 허물고 여러분의 영적 집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다시 세울 날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공간이 건설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었다면, 이 거짓말들 중 하나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면, 또는 단순히 복음의 진리에 대한 여러분의 헌신을 선언하고 싶다면 저는 여러분이 행동하기를 초대합니다.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십시오. 그것이 비록 힘들더라도 편안한 거짓말 대신 진리를 선택한다는 선언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편안하시다면 기도 제목을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는 함께 신앙을 위해 싸우고
진리 안에서 서로를 지지하며 기도로 서로를 덮어주는 공동체가 됩시다. 진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모든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